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하겠네요. 다시 시작합시다. 예. 지금 나왔어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립시다. 되면 말씀하세요. 배 집사님이 장로님 성질 나게 됐습니까? 예. 자, 시작합시다. 앞에 찬양이 잘렸습니다. 영상을 이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시작하며 저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 행실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본문에서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드러난 증상들, 말세의 사람들의 상태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은 그 과정, 그 말씀 가운데, 문맥 가운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2절부터 3절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3장,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말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본문에서 말세의 증상만 아니라 그때도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의 앞절에 6절 말씀에 여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악한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게 하며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 가드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배운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배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항상 배우는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되면 항상 배우나 그 배움에 있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배운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처럼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상태가 늘 항상 그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 중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배우지만 그 진리에는, 그 구원에는, 그 중생에는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의 사건은 항상 배우던 사람이 있었고 항상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예수님부터 들었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6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먹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그걸 못 알아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가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고 그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하겠느냐.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영의 생각, 내가 지금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얘기를 한다 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7절 말씀, 68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그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12제자 중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66절 말씀에서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됐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배우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피와 몸과 또한 피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에 있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12장에 맨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남아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멘.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는 모든 제자들이 떠나갈 때에 남아있던 자입니다. 남아있는데 무엇입니까? 돈깨를 맡은 자라.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하는 문제됩니다. 반대로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항상 배우나 구원에 또한 중생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 자들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오고 그것이 확신으로 오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것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깊은 감사와 평생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 왜냐하면 나의 중생을 돌아볼 때 그것은 나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원동력을 삼아서 날마다 내가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들은 즉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중생과 거듭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람을 바꿉니까? 누가 그런 결정들을,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가? 항상 배우고 있지만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돈깨리 맡은 자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를 또한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몇몇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저한테 좀 말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읽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 설교를 읽고 제 설교를 들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들의 설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설교가 세속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육신적인 설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설교 속에서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결코 세속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듣는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2020년 한 해 어떻게 복되게, 어떻게 잘나게, 어떻게 위대하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까 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정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순결하게 할 것인가,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안 들리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전혀 가려움 바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 것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세속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그런 것들을 가르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런 상태에 놓인 자들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들이 항상 배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항상 배우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맞아 라고 하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동의가 정말 나의 삶에서 항상 배우고 있는 것이 참된 배움에 대한 태도와 자세 속에서 내가 항상 배우고 있어서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만큼 분명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돈깨를 맡아서 돈의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다 떠나가는데 불구하고 그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나 디모데에게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에 반대되게 너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속고 속이며 또한 속임을 당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본문에서 거하라는 단어가 만다노라는 단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머무는 곳에 대해서 어떤 상태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듣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또한 바른 소식을 듣고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태로 놓여 있는데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배우며, 여기 배운다는 의미 속에서 이건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배운다는 만다루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이,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곳에 향하게 해서 그것을 익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열심을 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들음에 대해서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말씀에 내 마음을 향하게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디에? 나의 삶에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에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동의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남아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옳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설교를 듣고 읽는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설교에, 우리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 바뀌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설교가 끊임없이 세속적이에요. 끊임없이 안 변하고 육신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하는데, 그 마음을 배우는데 어떤 배움이냐면 그 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도록 만들고 그 향함에 익숙해져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만 합니까? 동의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배우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윗에 대한 예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우리가 알는 대로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뺍니다. 무엇을 듣고 옷자락을 뺍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고 옷자락을 뺍니다. 부하들의 권면입니까? 아니요. 부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옷자락을 패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서 마음이 찔리다는 것은요, 마음을 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이 왜 쳐진지 나오는데 마음이 쳐지는 것이에요.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쳐지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실은 무엇을 생각하면 자기의 마음이 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쳐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쿵 마음을 친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갑자기 멈추게 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처럼 원수를 내 손에 넘기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 것이에요. 다윗이 옷자락을 팬 것이. 근데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빵 친 것이에요. 왜 쳤습니까?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말이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무엇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까? 옷자락을 베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원수를 내 손에 맡긴다고 했으니 지금 이때입니다. 당신이 원수를 지금 치소서. 옷자락을 뱄습니다. 근데 그의 옷자락을 베자 그의 마음이 쿵 온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것이에요. 부하들이 말한 것과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하들이 말하는 것에 응답하였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내 기름 부은 줄을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내 마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실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처진 것이에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멈추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떠올림입니다. 나의 마음을 그것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향하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흐르지 않았다면 다윗은 옷을 베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후에 또한 죽일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윗의 일생 속에서 이 장면 외에 끊임없이 하는 일들을 보면 끊임없이 시글락에서 자기가 함께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 함께 살고 있는 시글락 그 마을이 노략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그 함께 있는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들이, 처자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럼 미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되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이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는 실패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성공한 왕,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는 무엇이냐면 그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였습니다. 배우되 어떻게? 그의 마음,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건 무슨 선택을 하건 무슨 결정을 하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 툭툭 얘기하고 어디에 있는 본문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묵상해요. 계속.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민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익숙한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지.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지.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새기고 자기 자신에게 되묻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간직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제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월요일 설교도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왜요? 내 마음속에 흐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어도 그 한 번 들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듣는 것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내 삶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고 끊임없이 내 마음은 그 말씀을 향하게 하고 되새기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배우라는 의미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라는 부분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 부모로부터, 외제모 로이스로부터, 또한 부모로부터, 유니게로부터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려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구약 성경을 배웠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성경은 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 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나마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고 쓸 때 그 단어의 기어원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즉 폭발력 있는 강한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강한데 무엇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너의 구원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는 것들을 내 삶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루는 것이, 배우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기울여 어떻게 해요? 마음이 쏟아지게 하는 것이,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향하게 하는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것이에요. 배우지만, 들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것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배운 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고 그래서 내 삶에 살아내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삶들이 올 한해 여러분이 추구하며 구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왜 확신하고 배우는 일이 안 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순서입니다. 배움이 있은 후에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배워야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움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향하게 하지 않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지는 삶이 없는 순간에 없으면 확신하지 못해요. 배움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로 확신합니까? 또 중요한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자신이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으세요 말합니다. 본문에서 확신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말씀을 익숙하게 만드시고, 익숙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본문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말하는 것은 배우는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배우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듣는 말씀을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향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걸 통하여 성령이 그 말씀이 내 굳게 세워주도록 만드는 일들을 내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본문에서 내 말이, 전도함이, 내가 복음을 선포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사람에게 감화가 있고 사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사람이 감동이 있고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요,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감동은 떠나는 순간
잊어버린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영원히 그의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영혼을 바꿉니다.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더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확신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배우되 항상 배우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항상 배우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익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한 해가 된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설득의 말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좋은 말로, 좋은 언어로, 이해하기 편한 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해하면 믿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애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믿음을 만들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믿게 됨으로 이해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